10편, 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찾으셨으면 주원이가 크게 좀 짧으니까 전체를 좀 다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고 10편, 20편. 자. 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주시며 홍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효죄를 기억하시며 네 번째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생일을 인하여 계단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이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길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겐 한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을 구원하는 그의 옆에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능력하시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그로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주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을 응답하소서. 잘 읽었어요. 자, 오늘 10편, 20편의 이 시는 환난 날이 임할 때, 어떤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게 됩니다. 당장 내일 주원이는 아주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지가 그렇게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환난에 속하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이런 게 닥치면 또 그게 또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고 또 큰 수술을 앞둔 그런 환자라든가 죽음을 앞둔 그런 환경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여러 가지 환난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 단어가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환난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쉬운 건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는 뭘로 돼 있을까? 주연이 이게 일종의 우리한테 늘 부딪혀지는 문제인데, 야 이게 문제야. 왜 이렇게 문제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문제, 그런 나한테 닥친 그런 문제를 네가 아는 영어 단어 한번 다 얘기해봐. 프로블럼. 프로블럼. 또, 야, 이게 문제다, 이거. 또,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 야, 친구 간에, 야, 이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문제, 갈등적인 문제, 이걸 뭐라고 하지? 모르겠어요. 트러블. 기억나? 트러블. 또 그 정도만 하지. 자, 여기 두 가지, 그럼 프로그램하고 트러블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세상에서도 문제 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뭘 썼을 것 같아? 여기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주영이 생각에. 어디? 20장 1절에 환난 날이라고 하죠.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응? 트러블. 트러블 왜? 트러블이 뭔가 좀 상호간의 갈등을 좀. 상호 간의 갈등을 좀 많이 야기시키는 것 같아. 잘 맞췄어. 이
보통 학생이 잘 때려 맞추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때려 맞추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 자, 맞아요. 자, 오늘 여기 시편 20편에 그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쉽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시편 20편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한테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시를 썼을까요? 다윗이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 어떤 그 내용상 보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전쟁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단어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아니 뭐 다른 영어 성경도 다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럼 왜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요거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그 사이먼스 카펑클의 그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유명한 거기 보면 트러블 워터라고 하는 트러블 워러라고 하는 단어를 하죠. 자,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갈등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크게 보면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트러블이라는 건 주로 어디서 써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가 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 트러블. 많이 쓰는 건데. 피부 트러블이잖아. 수술 받으러 갔다며. 자, 보세요. 왜 피부 프로그램이라고 안 그러고 피부 트러블이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에서 프로그레마 해가지고 무엇 앞에 이렇게 던져지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앞에 던져지다라고 하는 건 뭐 앞에 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뭐 웅덩이가 파졌다 그러면 이거 문제네. 그럼 피해가야지. 뭐 앞에 장애물이 있어. 이거 큰일 났네. 그럼 내가 뭐 돌아가야지. 이런 문제의 상황이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트러블은 달라요. 가장 좋은 예가 이제 피부 트러블이에요. 피부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맨날 거울만 보면 이제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피부에 뭐 여드름이 나거나 뭐 이런 거 생기면 이 고민뿐만 아니라 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잖아.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쉬운 예로 내 피부에 뭐가 생겼어, 얼굴에 뭐가 생겼으면 에이 무시하고 피해갈 수 있냐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 프로그램이 안 돼. 피부 트러블이야. 계속 내 안에서 고민, 걱정, 나한테 갈등을, 그 다음에 이걸 피해갈래, 피해갈 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어원, 프로졸라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흐리게 하다라는 거야. 흐리게 하다라는 게 몸은 흐린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원인을 구명해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어원적인 모습을 보면 왜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피할래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 피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봐. 어디를 피할 거야? 아이고 뭐 외국 나가면 되지 뭐. 그럼 전쟁 났다고 해서 외국 나가면 나는 잘 살 수 있나요? 전쟁이 나서 망했다 합시다. 외국 나가가지고 그 망한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 그 사람을 대우해줘요?
지금이나 잘 사니까 외국 나가도 뭐 지금은 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이미지가 좋으니까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 전쟁 나서 다 거지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봐. 남의 나라 가지고 너 어디야? 전쟁에서 망한 나라? 그럼 무시당하지.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할 수가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 사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시편 20편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뭘 다루느냐, 이제 다뤄야 되느냐면, 다윗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시를 썼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이 뭐예요? 사실 매일의 삶이 전쟁이다.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 전쟁이야. 입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또 청년이 되면 취업 전쟁이야.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취업 전쟁. 취업하고 나면 짝 찾기가 힘들죠. 요새 결혼하기 힘들지. 결혼도 전쟁이야. 나이 먹으면 전쟁이 없어요. 요새는 100세 전쟁이야 지금. 옛날엔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계속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작든지 크든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느냐. 다윗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모든 그런 가장 이제 작든 크든 그런 트러블이 왔을 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 전쟁이죠. 전쟁처럼 심각한 게 없잖아.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계속 핵 실험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쟁 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핵가닥 돌면 그건 순식간 아니야. 전쟁이라는 게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요? 비정상적인 거에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순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다윗은 대처했을까? 한번 다윗 때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다윗이 전쟁이라는 게 딱 벌어졌을 때 이 전쟁이 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를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에요? 아니면 누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미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이 7 나라가 지금 딱 거기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조상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았던 데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산 그 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거 내 땅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고 내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군요 하고 순순히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미친놈들 봤나 하고 어쨌든 길을 쓰고 내 땅을 지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거는 너의 전쟁이 아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사는데 문제는 거기서 내쫓았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 순종하면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그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해요?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시가 돼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딱 중심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승리케 했어요. 다 내쫓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이 그냥 흐트러져가지고 그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그게 또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괴롭히면 사사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게 사사시대죠. 근데 사사시대 마지막쯤 가니까 점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사사기 그 뒤에 우리가 봤을 때 각자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이방 세력들이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족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든든하게 방비할 텐데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왕 세워.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에요? 불순종하는 왕이에요? 불순종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블레셋 족속이 점점 세력이 강해가지고 그냥 사울 왕국 때는 그냥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주신 왕국을 든든히 하겠다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된서부터 뭐가 계속 벌어져요?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백전백승이지만 항상 백전백승을 하는 이유가 있었죠. 왜 싸움은 이겨요? 아니, 전쟁을 하면 질 때도 있어야지. 왜 싸움은 이겨요? 자, 다윗이 그 이방 민족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시편 20편에 나와 있다. 자, 이제 시편 20편으로 돌아오죠. 자,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여기 전쟁을 이제 앞두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통치자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나라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북한에서 막 이제 뭐 미사일을 쏘고 이제 전쟁을 선포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통치자가 되면 뭘 하시겠어요? 첫 번째. 응?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니까 첫 번째 조천 기도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전쟁이 선포됐으면 조천 기도회, 아니면 뭐 저녁에 일어났으면 조석 기도회, 많이 하잖아. 국회에서도 하고 뭐 조찬 기도회 해가지고 저 요번에 김정한 목사가 저 유엔에 가서 조찬 기도회 주체로 나간다고 또 신문에 대문짝한 나오대. 조찬 기도회를 왜 하는 거예요? 평화스러운 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 나는데 전쟁 난 그 시점에서 조찬 기도회 할 시간이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전시동원권 발령해가지고 모든 군인들 다 나가게 하고 군수물자라든지 모든 그런 걸 다 정비할, 그거 하는데 정신없을 거 아니야. 시민들 대피하게 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한가하게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이 어딨냐고. 전쟁 나면 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거예요? 어디로 튀어야지 내가 사나 그거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라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전쟁이라는 이 극한 상황 말고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트러블, 문제점을 우리가 이게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당장 그 상황이 지금 큰 문제로 오기 때문에 이것처럼 다윗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느냐. 쉬운 얘기가 아니라. 자, 보통 뭐 나한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 뭐 죽을 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뭐 집에 뭐 사고가 났다든가 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네. 뭔가 자기가 믿는 신을 뭐 부처를 찾든지 마호멧을 찾든지 아니면 무당을 찾든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아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믿는 신한테 어떤 이 트러블을 해결해 나갈 때 전적으로 그 신한테 맡기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풀어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100% 그걸 맡기냐? 암병에 걸렸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뭐 한 3개월 살겠어 라고 하면 바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서부터 금식 기도하냐? 아니면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그런 거야? 대개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먼저 대처를 해요? 내가 대처를 합니다. 이거저거 다 해보고 다 해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야? 모든 걸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절에 가는 거야. 기도원 가는 거야. 처음부터 어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 이런 내가 작든 크든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보통 세상 방법은 내가 한 99%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나머지 1%에 대해서는 신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야. 그게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예요?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어디에 나온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되게 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온 걸로 착각을 해. 그 성경에 나온 말인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한자는 진인사 대천명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진인사 대천명. 또 자천우지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한자에는 그런 게 많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한테 하늘이 돕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저 기특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도 같은 뜻이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라는 게 뭐야?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야, 크리스찬이야, 주영이처럼 내가 하나님 믿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가 기억이 안 나.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한 문제가 기억이 알쏭달쏭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 내 생판 놀고 10문제를 받았는데 10문제 다 몰라. 그러면 안 도와줘. 세상 이치로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쉽잖아. 근데 보통 교회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가상해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하러 도와줍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이해가 쉽죠. 응?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유명한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이죠. 또 그걸 인용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말이야. 미국 그 국가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인용해서
여러분 놀고 먹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이 우리의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요. 진인사 대천명 그런 내용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별 차이점이 없어 해석법은. 왜? 그게 인간적인 휴머니즘 생각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스스로 돕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건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에 의거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시편 20편에서 이런 환난 날에 이런 큰 문제가 전쟁이라는 문제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전적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족속의 골리앗이 그냥 사울의 군대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봐. 어떤 놈이지 나와. 그게 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먹을 거 주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그 당시에 이제 개 같은 이지 이방인은 이거 짐승 취급했으니까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을 해? 그래가지고 형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형이 뭐라 이 자식이 양은 버려두고 와서 뭘 구경하러 왔어? 막 핀잔을 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저같이 다윗이 소년 아니에요. 그런데 너 안 돼. 이 미쳤구나 나. 이렇게 하질 않고 나중에 말리다가 굳이 가겠다 그러니까 야 내가 갑옷 줄 테니까 너 입고 나가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체구가 작으니까 갑옷도 안 맞아. 칼도 무거워. 결국은 뭘 가져가요? 돌팔매하는 그 조약돌 말이죠.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잖아. 골리앗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골리앗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만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 만화에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총 든 사람하고 돌을 든 사람하고 싸워서 싸움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다윗은 싸우러 나갔어요. 뭘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잖아. 그런데 마음에는 뭐예요? 사울왕이 야 너 어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 들에서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칠 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죽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이미 다윗은 싸움의 준비가 기술이 아니야. 내가 무술을 잘하고 뭐 무기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이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런 자세가 어릴 때서부터 경험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무기 같은 게 필요 없어. 지금 돌팔매, 조약돌 이게 무기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딱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도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내 안에서 참 담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장성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강해져야 돼. 커져야 돼.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겠지. 아니에요. 항상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말이죠.
근데 기회가 딱 주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그렇게 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죠. 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다윗만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속 전쟁의 스토리예요. 전쟁하다가 뭐 볼장 다 봤어. 구약 역사가.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보면 창세기 내용 보면 계속 뭐예요? 전쟁이죠. 출애굽기 또 뭐예요? 전쟁이에요. 사사기, 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에스겔, 뭐 에레미야, 이사야 다 뭐예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끌려고 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많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은 지금으로도 누구도 그걸 공략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옛날 얘기한 적 있죠. 여리고성의 이 넓이가, 성의 넓이가 마차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넓이에요. 뭐 그 당시 마차야 뭐 크지 않겠지만 그 마차 병거 말이죠. 부인 병거가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꽤 큰 거잖아요. 그걸 뭘로 그 당시 무기로 해서 어떻게 그거를 무너뜨리냐고.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뭘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7바퀴를 돌잖아. 그리고 마지막 함성만 외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너졌죠.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 5 족속이 가장 강한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5 나라가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겼어요? 그것만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자 여기 손잡고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0절.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좀 읽어주세요. 주원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불러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스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뭐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가기도 전에 다 끝났어, 상황이.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시죠? 아모리 족속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찬송대 성가대를 앞에다 둬라. 그리고 찬송만 부르라.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어요. 내일이면 전쟁인데 다 진치고 성 밖에서 그냥 구름대 같은 그 적들이 다 이제 내일이면 공격하려고 다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사밧한테 너는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송을 불러라. 이건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들이 알아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군사가 나가서 뭐 했어요? 전리품만 싹 걷어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진인사대천명이 아니라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안 도와. 그냥 너는 할 일이 없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야. 자, 시편 20편에 왜 전쟁이라는 얘기가 없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조그만 메시지라도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요? 여긴 전쟁에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하나도. 왜 그렇죠? 내가 상관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 전쟁이면 내가 상관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관할 일이 없어요.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트러블이죠. 그러니까 작든 크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잠깐 이제 시편 20편의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시편 20편에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소원이 있죠. 그럼 전쟁을 하면 내가 이겨야 되는데 라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동쪽으로 갈까? 저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죠.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을 하는 사람이니까 군사를 배치하고 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이방인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아스타롯 바알 신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신을 의지해서 그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 전쟁을 임할까요? 자기들의 신에 자기들의 신에 의지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쟁에서 어디죠? 그 지난번에 영화 하나 봤는데 저 인천 상륙작전. 요 근래에 나온 인천 상륙작전 있죠?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무조건 인천에 상륙할 수가 없잖아. 거기에 북한이 이미 인천에 딱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천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그 적들을 동향을 파악을 해서 어디에 지뢰를 매설해 놓고 바다에 배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특공대를 거기다 보내가지고 미리 그 작전 계획표를 가져오게 한 줄거리더라고.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전쟁에서도 작전 계획을 세우면 그게 그대로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 계획이 변경이 되면 작전에 차질이 생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이 나름대로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작전 계획이 어긋나요. 그러면 어긋나면 그 계획, 자기네들이 만든 계획이 어긋나면 누가 수정시켜야 돼요? 자기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그 계획을 수정시키나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정시켜야 돼. 그런데 다윗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격했다 저렇게 공격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그 계획이 잘못됐어. 그 계획은 누가 바꿀까요? 다윗이 바꿀까요? 하나님이 바꿀까요?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고 이방신은 죽어있는 신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니까 인간의 잘못된 계획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꾼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계획을 변경을 해. 그냥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정시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나요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웠어. 그럼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제대로 있나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진 적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은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내가 사라진다는 거 오늘 발견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누굴 믿느냐 이게. 다윗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일 수도 있고 틀린 계획일 수도 있지만 틀린 계획이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생활 속에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방영한 그 마음에 세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거기까지만.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해. 항상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어떻게 인간의 계획에다가 자기 하나님이 거기다가 플러스하냐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잠언서 한번 보시죠.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시편 넘어가서 잠언서 16장 9절. 자,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여러분들도 매일 계획하자. 오늘 계획하고 한 달 걸 계획하고 1년 걸 계획하잖아. 근데 그런 걸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한 게 딱딱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누구예요?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도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살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트러블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해답을 적용시킬까, 그 해답을 기록해놨어요. 시편 20편에. 시편 20편 돌아오죠. 시편 20편 5절. 자,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미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깃발을 세운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여기 예수교 장로에 보면 뭐 지도가 나오고 뭐 그 교단별로 깃발이 있잖아. 학교마다 뭐 자기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보통 기독교 종교에서 그 나름대로 길을 쓰잖아. 그러면 여기 다윗이 얘기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깃발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인이에요.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누구의 깃발? 우리의 깃발을 세우라. 그게 백골기든 칼로 돼 있든 뭐 돼 있든 상징적인 무슨 내 깃발이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깃발을 세워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가끔 여기 여러분 저 공고 게시판 있죠? 이런데 그럼 보면 거기다가 무슨 여러 가지 종이를 써놓잖아. 뭐 아무개 저 어디서 뭐가 뭐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내가 붙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붙여요?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도장을 받고 붙여야 돼? 내 광고지를 아무나 붙이면 안 돼.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너 이거 게시판에다 붙여준다라는 그 이름,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야. 에? 그거라고. 나라고 하는 깃발을 세우더라도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깃발을 세우라. 종교라는 깃발이 아니고. 자, 보세요. 요새 경제가 문제다. 대통령이 막 떠들어요. 그 야당은 또 뭐라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정치가 문제야. 해가지고 정치가 문제라고. 또 한쪽에서는 야, 정치고 경제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다 썩어. 사회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라고. 또 학교에서 무슨 애들이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또 교육이 문제래네. 세상에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서 경제가 문제면 이게 경제가 문제구나 하면 뭐라는 깃발을 꽂습니까? 예?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무슨 깃발을 꽂아요? 경제라는 깃발을 꽂습니다. 정치가 문제다라고 하면 다 무슨 깃발을 꽂아요? 정치라는 깃발을. 사회가 문제면 교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트러블이 딱 부딪히면 그 문제가 되는 깃발을 꽂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세상에 전쟁도 마찬가지. 요새 테러다 그러면 테러라고 하는 깃발을 세우니 전쟁밖에 일어나. IS다 그러니까 IS라는 깃발.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래. 그래서 교회라는 깃발을 꽂고 교회가 정화를 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뭘 적용을 못 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능력 안에서 깃발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쉽게 제가 풀어서 두 가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매일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트러블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 트러블이죠. 아니, 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애들이고 어른이고 돈 문제에 다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 상식선에서는 돈 문제가 생기면 무슨 깃발을 꽂아야 돼요? 일단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런데 돈이라는 깃발을 꽂는 순간 돈이 뭐가 돼요? 깃발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객들이 막 시내를 휩쓸고 다닐 때 깃발 부대라고 그랬죠. 깃발만 보고 쫓아가잖아. 깃발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뭐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깃발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깃발을 꽂았다고 하면 그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라는 깃발을 딱 꽂는 순간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돈만 쳐다보고 가야 돼. 돈이라는 그 주인을 내가 섬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쭉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해요? 비유를 얘기해요. 비유를 쭉 얘기하면서 그 불의의 재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맘몬이에요. 맘몬으로 친구를 새기라. 맘몬이라는 우상이 이방 신들을 믿는 우상이 맘몬이었는데 맘몬주의라고 그러죠. 맘몬이 뭐냐면 물질, 재물 이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맘몬주의라는 것은 물질주의야. 그러니까 황금주의야.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만몬으로 친구를 새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없어질 때,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영원한 약속으로 인도할 거라. 아니,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게 무슨 얘기죠? 우상 아니야.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거는 부인하라, 돈은 만능의 뭐 악이다, 그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고 불의의 재물, 만몬을 친구로 사귀라는 것은 주종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를 맺으라고. 주종과의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나를 종로로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일해주면 나한테 삭스를 줘요. 내가 주종과의 관계가 되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내가 주인을 뭔가 내 마음속에서 차마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그래요. 속으로 막 온갖 욕을 하고, 주인이 뭐 물도 오라고 하면 거기다가 뭐 부정물을 타고 밥도 오라면 침 뱉고, 이렇게 주인을 섬길지라도 내가 그 주인 앞에 뭐 종로로 타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는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게 주종과의 관계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야 돈이 더럽다는 걸 알지만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뭘 사귀라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친구는 주종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라는 것은 나쁜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지만 친구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고 서로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주종과의 관계는 아니야. 그럼 돈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라는 깃발을 딱 꽂아버리면 주종과의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안에 돈이라는 깃발을 내가 이건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내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의 깃발을 꽂는다라는 건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하러 나가지만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뒤에 나오죠. 여기 뒤에 보세요. 시편 20편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7절에 혹은 어떤 사람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누구는 전쟁을 하면 누구는 말을 의지하고 누구는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하고 뭐 적들이 뭐 우리의 몇십 배 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주영이가 20시생이니까 공부야. 공부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영이, 너한테 주어지는 이 공부라는 게 피하고 싶은,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지. 트러블이야. 끝까지 내가 이 공부라는 걸 마칠 때까지 나는 피해갈 수 없는 트러블이야. 그렇지? 자, 문제는 공부라고 하는 이 트러블이 나한테 계속 매일매일 내가 와야 되는데, 그 공부라는 걸 이기려면, 그거를 내가 이제 거기서 승리하려면 공부라는 깃발을 꽂으면 절대 안 돼. 내가 편의점에서 지금 저녁 시간, 이제 저녁 타임에 좀 해주는데 거기 위에 학원이 있어요.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편의점에 와. 뭐 1시간 끝나고 9시까지, 6시에서부터 7시 끝나면 오고 8시 끝나면 오고,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와. 이거 다 단골들이야. 그 걔 보면 주영이를 보는 것 같아. 애네들 보면 쫙 몰려가지고
돈이 또 없으니까 라면 뭐 얄궂은 거 라면 먹고 돈 없는 애는 뭐 마이쮸 하나 얻어먹고 뭐 그래. 그럼 내가 주영이 보면 주영이 같은 애들이라 마음에서 짠해서 뭐 라면 10분 안에 먹어야 돼. 10분 안에 먹으면 얼른 저 폐기된 거 금방 시간 지난 거 6시면 좀 낮에 그 폐기된 김밥들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 그러면 그거 찾아가지고 빨리 하나씩 다 분배해서 빨리 먹고 와. 주영이가 있으면 매같이 줄 텐데 주영이가 가까운 데 없어가지고 대신해서 이제 애들 줘요. 그럼 애들은 이제 배고프니까 모두 배고프니까 고맙다고 하고 이제 먹고 가요. 그 이제 애들 오면 내가 물어보거든. 오늘 공부는 잘 돼? 매일 안 돼. 매일 잘 되는 애가 하나도 없어. 그 9시까지 뭐해? 그냥 있어요. 그냥 뭐 시간 때우는 거지. 주영이도 그러면 안 되는. 얼마나 주영이는 그렇지 않겠지. 알게 뭐야? 부모도 못 보는데. 그러면 거기 아이들도 그래. 그러면 애들이 너무 지쳐 있어. 낮에 죽으라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공부하지 그놈의 공부 지옥 같은 공부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지. 공부를 위해서 공부라는 깃발을 꽂았어요. 어느 날 공부라는 깃발을 빼보세요. 그 다음부터 또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지금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이를 갈아서 안 합니다. 원수같이 여기는 공부를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학교 딱 땡 하고 나서 공부라는 게 없어. 다 술판이야. 다 연령대 딱 지나서 내가 와보면 편의점에서 보면 적어도 공부 끝난 애들은 공부하는 애도 없어. 다 젊은 애들도. 그냥 술로 먹고 그냥. 왜? 깃발을 잘못 꽂았어. 그냥 공부라는 그 깃발만 딱 꽂고 그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배우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 신약에도. 신약에도 너희 배우라 배우라. 구약에서는 너희가 육신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배우고 자손대대로 배우게 하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배우라. 왜? 평생 교육이야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일날 매주 모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야? 앞으로 10년만 하면 우리가 끝인가? 졸업장 받나? 여러분이 언제까지 해야 돼? 육신이 마치는 날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야. 평생 공부해야 돼. 성경 듣고 배워야 돼. 그런데 마음에서 왜 주일날 와서 설교를 대다수 사람들이 못 듣느냐? 일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끝났어. 교회 가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야 돼. 학원 가서 자듯이. 교회 와서도 자. 공부만 하면 지긋지긋하거든. 근데 준영이 같은 애는 다르거든. 아니다. 공부라는 깃발이 다가 아니다. 인생에. 너무 찔릴 거 없어. 가끔 그런 거지. 네가 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깃발,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런 깃발을 꽂고 하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내가 인생의 목적을 다 거기에 거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야. 필요하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지 그만큼 잘 살 수 있어. 이만큼 해야지 그만큼 내가 더 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를 조정을 한다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그거 몰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길을 열 수 있고 다 애들 알아. 그러나 당면한 공부 자체가 싫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성격적으로 그걸 끝까지 견디는 애들은 좀 잘하지. 그게 여자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앉아서 버팅기니까. 그럼 뭐해? 공부 끝나면 집에서 수학하고 요리를 하나? 과학을 풀면서 다리미질 하나? 다 끝이지. 그 다음 학교 졸업하면 땅이고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그냥 무조건 공부라는 깃발을 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공부라는 거구나 라고 하게 되면 딱 나한테 주어진 3년, 6년에 끝이는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영원히 할 거지. 그럼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죠? 너무 힘들면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잘하지.
이거 일식수업도 적용해야 되는데 주원이는 조금 내가 늦게 주영이는 주원이는 해볼 만해. 이게 실험 케이스야. 주원이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 뭐 공부를 지겹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능동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딱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실 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라는 깃발만 꽂아가지고 해결된 적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발 물러서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게 이거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돼. 우리 사모가 뒤늦게 언어를 해요. 작년에 나 영어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영어 하니까 다른 거 해. 그때 골라다가 스페인어를 했대.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아니까 얼마나 오래 못 가거든. 뭘 해도 옛날에도 뭘 해서 뭐 한 달을 넘어간 꼴을 내가 못 봤어. 그래서 뭐 시작할 때는 의욕이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뭐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스페인어도 뭐 의욕은 좋았는데 오래 갈까 했는데 점점 더 열심히 해가는 거. 이제는 연수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골치가 아픈데 마음속에서 난 그런 생각을 해. 다른 사람도 있잖아. 그 나이 먹어서 뭘 저런 걸 해. 아니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뭘 저런 거를 남는 시간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른 거 좀 그렇게 해야지 뭘 공부를 뒤늦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받으면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면 내가 나한테 뭘 유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주님 안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렇잖아요. 우리 저 장로님들도 그렇잖아. 성경 읽고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이렇게 바뀌니 시편 20편의 다윗처럼 어떤 트러블이 온다고 해도 그게 해결점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여기 9절에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저희는 우리한테 지금 쳐들어오는 적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굽어 엎드러져. 왜요? 저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야. 근데 내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저들은 굽어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봐요. 뭐예요? 바로 서도다. 돈이라는 깃발을 해서 무너진 사람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잖아. 공부라는 그 깃발을 꽂아서 또 애들이 허물없이 그냥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구원받으면 하나 똑같은 깃발을 세워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안에서 깃발을 딱.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할 때가 됐는데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사랑아, 혹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됐지? 사랑이라는 그 마음에서 생겼을 때 사랑이라는 깃발만 꽂으면 안 돼. 조금 지나가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이라는 깃발이 딱 꽂아졌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다 원리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나한테 승리자의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 21편의 얘기예요. 20편과 21편은 같은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20편에서 기도를 하고 21편에서 응답을 받는데 20편에서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21편에서는 이제 승리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승리했을까? 이게 21편의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승리케 해줬을까? 그들이 구한 게 딱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1편에 나와요. 다음 주에 21편에 읽어보시면서 한번 오늘 소편이니까 전편 말고 소편이니까 다음 편까지 또 들어야지 그게 또 일치가 되는 설교니까 미리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트러블이 나한테 부딪힌다고 해도 항상 그 문제의 깃발을 꽂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해결돼야 될 그 깃발을 꽂아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